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우리 많이 이제 듣던 얘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관한 예언이 이제 40장 3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을 앞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여 하면서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가 그 세례 요한이 막 모태에서부터 막 기뻐서 뛰놀았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처음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람을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어떤 유명한 스님인데 그 집을 공개를 했는데 집이 너무 이렇게 값비싼 그런 스님이 그런 집에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뭐 아주 그런 여론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어떤 무소유 그런 스님도 계셨는데, 네, 원래 이제 스님들은 중이라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중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중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생이고, 모든 사람들은 중생이고, 이 생을 떼어버리면 다 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머리를 이렇게 깎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버려, 머리를 깎고 생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생을 버리지 못했다, 중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런 것에 좀 자유로운데, 하여튼 우리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 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정말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찌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삶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청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사후 1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 더 컸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의 명성은 로마 전역에 다, 로마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성을, 세례 요한의 명성을 뒤집기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럴 만큼 이 사람의 명성은 아주, 그래서 성경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해,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는 청빈한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탐욕을 버려라,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일평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지고 넘어지다 결국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넘어지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 하면 이 모든 탐욕을 버려라. 죄악된 삶을 이 죄의 습관에서 돌이켜라.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청빈하고 온전한 삶을 시작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길게 줄을 서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내밀고 예수님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구경하려고 거기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길을 멈춰 서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전율이 흐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아주 뭐 일본 앞잡이 같은 거예요. 일본 앞잡이 순사 같은 거예요. 그때 세리장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게 한국인 일본 앞잡이 순사 이런 사람 제일 미워했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세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아주 이 못된 놈, 죽일 놈, 세상엔 없어져야 될 놈,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뭐라는 거 하니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의 그 자세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실 때 우리가 정말 삶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져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그 책을 쓰신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기도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는데 마치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캐로도스야 잘 왔다. 같이 예배하러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 교회를 끌려가서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에 들려옵니다. 캐로도스야,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막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캐로도스야, 마지막 기회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가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흥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캐로도스가, 내 사랑하는 손자 캐로도스가 예배에 왔는데 저가 예수 믿게 해주시면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제 손자가 예수 믿게 해주시면 담배를 끊겠습니다. 담배 끊는 걸로 하나님과 흥정을 했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흥정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요. 예, 그날로 담배를 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멀룬 헤로도스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독일과 참전할 때는 1940년도 넘어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독일의 싸움이에요. 러시아와 독일이 싸우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미국은 나중에 참전해요. 근데 참전해가지고 베를린으로 진군하는 거는 미군이 했어요. 그 베를린으로 진군할 때 이 멀룬 헤로도스 목사님이 이제 군인으로 거기 같이 이제 진군을 했던 거예요. 그 베를린 가서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런 보화를 다 거기다가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훔쳐다가, 원래는 이제 군 당국에 넘겨야 되는데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서 집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기 주소로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서 주소를 보내는데, 지금으로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이래요. 100억도 넘는 돈을 이걸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게 이제 집에 다 와 있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죄악된 삶을 살 수 없고 이 부정한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없노라. 이 부정한 물질을, 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부정한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모든 무기명 채권을 변기에 넣고 다 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주지. 네, 저한테 주면 잘 쓸 텐데. 근데 참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태도,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태도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리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피 흘려 주신 내가 어찌 거짓된 삶을 살리요? 내가, 예? 여러분, 그거 부정한 짓을 해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좀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 믿는 내가 어찌 그런 삶을 살리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제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사는 자의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펼쳐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맨날 누구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아주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참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200억 들어오는데 세관 통과할 비용 3천만 원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100억 버는데 뭐 하는데 3억이 없어서 그걸 못하니까 3억만 빌려달래. 제가 속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 도둑놈 세상에 도둑질 하는구나. 그거 그렇게 사기쳐서 다른 사람 돈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이미 부패하고 그 영혼은 천국 문 앞에 갈 수 있지만 천국 문을 넘어 그 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거룩하고 밝은 곳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모신 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런 은혜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의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